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찬미 19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수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세상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인종차별로 전국적인 데모와 폭동, 메뚜기 떼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기근, 나라마다 국경을 닫는 등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진실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재림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아멘. 저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귀 쓰시는 김영걸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새로움을 받고 늘 감사하며 기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안식일이 이르렀습니다.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깨닫고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더 깨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영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내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건 믿으니까 이 영접하는 자는 나도 영접하는 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제가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막에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영접을 하냐 하면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하이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십니까? 그 정도가 영접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굽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방법을 보세요. 굉장히 이것은 많은 행동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로 가볍게 그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를 가장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그가 공급하려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롯은 아브라함의 그 봉사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 반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죠. 소돔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왔을 때에 롯이 그들을 보고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어떻게 영접을 했냐면 자기 집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재우고 그와 가장 친근한 친구가 온 것처럼 그를 모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지나가던 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깜짝 놀라면서 간청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 욥의 간청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그들이 그 밤을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요, 이 영접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동의하고 그냥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접은 굉장히 종합적인 행동의 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정말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냥 나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내가 뭘 약속했는지 서약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교제,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영접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서로 최고에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저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집에서 모시게 돼요. 근데 집에서 모실 때에 이렇게 일주일,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 강사분들이 오시고 뭐 또 손님들도 오시고 할 때에, 근데 그렇게 한 번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숙하게 되고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번 하룻밤 같이 지내고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서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 함께 교제하며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그냥 얼굴만 알고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손님과 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좀 우리가 충격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글을 보면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함께 마음을 온전히 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에서 소리를 듣고 지금 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거기 물건을 앞에 두고 가십시오, 전할 말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문은 못 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접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과의 먹고 마시며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예수님과 먹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교제하며 정말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우정과 사랑을 맺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힘쓰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남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 잠들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밤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비가 아니고 이슬이죠. 이슬을 맞으면서 그 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그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요? 혼자 아마 잠결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정말 이것이 그 진정 사랑하는 자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말 그를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듯이 보여요. 이 아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굉장히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불편하고 힘든 일들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희생이요?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가 왔다면은 아마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겠죠. 근데 왜 이 여자는 거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 나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몇 절을 지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문을 열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여러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그 문을 두드리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떠나갔습니까? 그 여인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고 그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 정신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결국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비유하고 싶어 했냐면 집으로 비유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귀신이 이 집을 나갔다 그랬어요. 뭔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나갔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냐면 다 청소되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귀신이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집에 와봤더니 깨끗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함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영접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 영접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 번으로 끝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심령이 주인 없는 가운데 비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내쫓았지만 예수님도 모시지 않아요.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전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한번 초청한 것으로 끝나고 빠이빠이.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을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나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채울까요? 우리는 채울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머무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비어지고 다시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나중 형편은 더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재되었다 그랬어요. 왜 소재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를 정결케 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비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방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주인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시겠죠? 시작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한번 그냥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한 번 비춘 것으로 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것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 빈 집에는 7 귀신이 그 전에 귀신하고 또 나머지 악한 7 귀신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들어가시는데 왜 그 8 귀신은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에게 허락받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7 귀신은 어떻게 들어가요? 무사 통과합니다. 왜 통과해요? 이 주인이 그 귀신과 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 쉽게 굴복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죠.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문으로 들어가세요. 목자는. 근데 그 강도와 절도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도가 문 열고 들어가는 강도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허락받지 않고 마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그 영접한 것은 다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생활,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2가지의 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영접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행동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5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들에 대해서 임금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접을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롯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그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하나님께서 왜 소돔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SNS 메시지를 하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또 친구를 맺죠. 근데 좀 그렇지 않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립니다. 블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생애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러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어린아이라고 말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하찮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너희가 영접할 때 곧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예수님이 누구랑 동일하게 여기시냐 하면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교회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기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 우리는 피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서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같이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편리를 위해서 우리 이기적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정탐꾼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높은 직분을 가진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사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띠고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하는 가운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라합이 그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대접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일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죠.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 하늘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영접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거 보세요. 이 영접은 뭐예요? 그냥 발끝 하나 이렇게 물에 담그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영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실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로 영접해야 될까요? 문을 닫고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냥 교회에서나 만납시다. 예배 시간에나 만납시다. 그것이 바로 영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전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의 비록 많은 것들을 내가 놓아야 될지 몰라요.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다시 그 나라로 영접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모시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우주의 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동행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영접하고 귀히 여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의 그 영접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45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사 캡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마음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사 내 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사 캡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날 흠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사 캡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속의 모든 악하고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